오늘 56조 9-6번 구원에 있어서 몇 가지 난해한 구절들과 성경적인 해석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다한 부분만 잠깐만 오늘 이렇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왜 구원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지식이죠. 우리가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아는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왜 구원의 조건이 믿음인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사랑은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7절, 왜 행하면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은 행함은 구원하는 믿음의 증거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32절 말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는데 예수님 거역하면 사함을 받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하셨을까? 그것은 몰라서 인간 예수를 4대 성의로 본단지 해서 또 종교 지도자로 봐서 거역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용서받으셨지만은 그분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들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하게 되면은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 못 믿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데 예수 믿도록 성령님의 역사에 내가 거역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펴볼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6장 4절 6절, 히브리서 10장에도 좀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왜 여기서는 성령의 은혜를 다 맛보고 나서 다시 이렇게 세상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회개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회개는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졌는데 왜 한번 따라가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회개할 기회가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고 말하고 회개의 기회가 닫힐 수도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 이 배도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신학적 충돌을 갖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칼빈주의하고 또 전통적인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개혁주의적인 칼빈주의하고 개혁주의적인 알미니안주의, 이 크게 보면 네 가지 틀로 이렇게 신학적 입장이 달려있습니다만은 전통적인 칼빈주의 쪽에서도 좀 극단적인 전통적인 칼빈주의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배도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주어진 이 말씀과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성이 분명히 한 번 성의 은혜를 맛보고 예수를 알다가 떠나갈 수 있음을 말하고 한번 그렇게 떠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말해서 배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9절 20절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배도한 자들이 실제로 이름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 솔직히 이 상충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니까 전통적인 칼빈주의 쪽에서도 좀 극단적인 칼빈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이걸 해석하냐면은 물론 네 가지, 다섯 가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은 두 가지를 압축해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는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 안 믿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자기들이 예수 믿는 것처럼 종교심에서 다녔지만은 거기에서 안 믿었기 때문에 배도하고 나가고 그럴 다시 못 돌아온다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장은 뭐냐면은 이들이 똑같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주는 하나님의 영적 은혜는 누렸다는 거예요. 성령 은혜를 받고 다 받았다는 거예요. 들어와서. 그렇지만 이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배도의 어떤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신학적 입장이고, 신학적 입장과 성경 입장을 더 깊게 상충해서 파고들어 보면은 그렇지 않고 성경은 배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배도가 뭐냐? 우리는 한 번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도대체 배도는 또 뭐냐? 하니까 혼란을 겪어요. 그러나 절대 혼란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도 그렇잖아요. 구원은 믿음을 지금 성경은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지 믿음과 행함은 두 채널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베드로와 지금 이 하나님의 그 어떤 견인을 두 가지 채널로 성경을 접근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채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것을 하나로 통찰해 볼 수 있는 안목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이 틀린 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없느냐? 베드로가 있다고 또 맞습니다. 그럼 뭐냐 도대체? 그것이 아니고 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뭐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복음 안에 있을 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래 이 언약을 깨뜨려 나가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면 좀 예화를 통해서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불을 켜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불을 켜서 우리가 스위치 올려서 전기불이 켜지는 건 아닙니다. 어디서 와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보내고 우리가 코드를 꽂고 스위치 올리니까 전기가 왔잖아요. 그러면 전기불이 켜져 있으려면 우리가 스위치만 꽂고 코드를 꽂고 스위치 올리면 전기불은 항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스위치를 내리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믿음 안에서 있을 때 믿음 안에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신앙 고백 안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 또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언약 안에 있으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무엇이냐? 이 언약 밖으로 뛰쳐나가는 것이 바로 베드로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부산에서 미국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놓을 수도 있고 장난할 수도 있고 뭐 잠을 잘 수도 있고 별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 배 안에 있으면 도착하면 어디 가요? 미국에 도착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배에서 뛰어내리면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언약을 박차고 나가는 것이 바로 베드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드로가 있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기계로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체로 창조했어요. 인격체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뭐가 있냐면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쌈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예수 믿도록 한 것이 아니고 인격과 인격을 성령 안에서 만남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구원입니다. 구원.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붙들리고 성령 안에 있을 때는 선하게 발휘되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가 사단에서 붙들리면 하나님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베드로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 언약을 내가 자유의지가 잘못 사용돼서 떨쳐나갔을 경우 베드로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 때 보니까 베드로가 엄청나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 총 역사 속에서 보더라도 사실 카톨릭은 변종이잖아요. 중세시대 AD 314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카톨릭의 모든 역사를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요? 이단이에요? 이단입니다. 이게 베드로거든요. 이거 엄청난 베드로 속에서 지금 떠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뭔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톨릭의 경우는 성경을 읽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못 읽도록 가톨릭 법으로 규정까지 했었어요. 그 결정했어요. 성경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성경 읽다가 걸리면 죽고 성경 번역하면 아주 이건 그냥 사형입니다. 사형.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성경 가져도 안 되고 읽어도 안 돼요. 웃기죠? 그러니까 뭐 신부들도 무식하고 뭐 성경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라틴어 뭐 해가지고 몇 마디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포면을 잡고 있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거예요. 절대 성경 읽으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교리를 가르쳐요. 이게 무서운 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또다시 이 배도를 반복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뭐예요? WC 하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WC 앞장서는 기독교 목사님들 보세요.
하나씩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기독교 방송에 잘 나오고 막 그냥 사람들이 대단히 신령해 보이고 그게 사람들 막 그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분들 알고 있죠. 근데 뒷구멍으로 뭐 하고 있어요? 카톨릭과 암암리에 거래하고 있잖아요. 연합하고 어디로 가자는 거예요? 카톨릭을 기독교에 데려오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카톨릭 들어가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카톨릭 들어가자는 말이거든요. 이게요. 이게 무섭습니다. 아직 한국교회를 통째로 갖다가 그냥 이단에 바치려는 것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시대 배도의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때는 예수님 오실 때는 지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다 타락하고 다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생각하시고 절대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교회 성장하기 있어서는 뭘 얘기하냐면 그 성장할 수 있는 경영 마인드, 상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끌어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되잖아요. 극장보다도 더 재미있는 교회, 음악회보다도 신나는 교회, 우리 집보다도 더 화려하고 분위기 있는 예배당, 부담 주는 말은 절대 하지 않고 위로해주고 스트레스를 풀어주시는 예배당, 그런 교회.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 성장을 가고 이게 자체가 배도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자체가 배도예요. 그런 게 계속 듣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야 은혜가 있고 재밌고 교회가 참 좋고 눈물도 나고 감동도 있고 아니에요. 이게 배도의 물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두 가지로 쫙 나눠질 거예요. 그렇게 가는 교회하고 그게 아닌 것을 깨닫고 진짜 복음만 전하고 딱딱하거든. 뭐든 말든 생명의 복음, 성경적 복음만 전해서 영혼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교회 둘로 쫙 나눠질 것입니다. 어디 줄 서시겠습니까? 줄을 잘 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줄 서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보니까요. 어느 줄을 서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는 주님께 줄을 서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요?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믿음의 문제는 우리 사람의 노력이나 뭐 이렇게 사람의 어떤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성령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 우리가 주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주 예수를 정확히 알고 믿음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 이게 해답입니다.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통틀어 짜면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는 거 우리가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세야 된다. 한쪽에서는 말씀 하거든요. 특별히 이게 좀 개혁주의 교회란 이게 보수적인 교회는 말씀대로 해요. 그리고 또 저 오늘 쪽에는 막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둘 다 그렇게 따로 놀면 문제가 생겨요. 기도한다고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정말 웃긴 게 많아요. 전에 기도를 갔더니 그 기도 원장님이 그렇게 간증하대요. 자기 남편이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간증하는 게 뭐냐면 자기 남편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도박하러 간대요. 도박하러.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면 돈 따온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가면 돈 잃고 온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항상 주일날 교회는 안 오는데 도박하러 가는데 항상 기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냐. 기도하니까 응답되고 좋지 않냐. 기도하고 응답됩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더라고요. 그게 기도가 맞는 기도에 틀린 기도예요. 이게 말 같지 않은 소리. 이게 세상 종교가 그런 거예요. 종교가.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또 한편에 말씀 하는데 정말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율법주의로 가요. 율법주의. 그래서 말씀대로 자꾸 율법으로 이렇게 짓눌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가 무율법주의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 반지성주의로 가자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 해서 지켜집니까? 안 되게 돼 있어요.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제사함 받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 우리가 또 주의 성령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살지 않아요. 그죠?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좀 부족해서 늘 죄스럽고 해서 회개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서 뭐 악하게 삽니까?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말씀은 자꾸 찾으면서 율법주의로 가고 기도한다면서 신비주의로 가고 이상하게 좀 타락한 기복주의로 가고 이로 뭐냐면 따로 놀아서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새끼질 꼬아지면서 하나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입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점. 둘 다 배신했는데 뭐가 다르냐? 첫째는 영적 배경이 다릅니다. 유다와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죠. 그렇지만 베드로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유다는 자기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이용하려고 했고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이잖아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뭐냐? 유다는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를 지워버렸어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는 마음에서 예수를 지웠어요? 안 지웠어요? 안 지웠어요. 그 증거가 뭐냐? 닭이 3번 울자 베드로는 통곡을 해 눈물을 흘려요. 내가 어찌 이렇게 됐을까? 자기도 모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괜히 별것도 아닌 것들 그냥 두려워가지고 하다가 몇 마디 했는데 딱 주님이 부인한 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줄 아시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그때 실족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닫고 눈물을 흘려요. 그럼 유다는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사랑 안 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해서 안 했어요? 사랑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부활을 위해 제자를 찾아올 때 베드로가 묻잖아요. 요한의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 나를 더 사랑하느냐? 2번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또 3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못해요. 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마음 알잖아요, 주님. 그런 거 아니에요. 내 마음 알잖아요, 주님. 이게 뭘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죠? 안 믿는 사람도 제멋대로 살 수 있어요. 종교인도 예수 팔아서 행세해요. 제자랍시고 행세해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진짜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도 또 주님을 고백하면서 또 허물을 가져요. 그렇지 뭐가 다르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엎어지면서도 주님을 기억해요. 그죠? 그러고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죄진 중에서도 주님을 기억하게 되죠. 주님은 찔려요. 이게 뭐냐?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범죄하지 못하고 주님께 돌아와요. 그렇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속의 내면을 깊이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마치도록 하고요. 잠깐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